본문은 유대인들의 포로 시대인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수산성에 산재한 유대인들은 아달월, 우리나라 월로 말하면 12월입니다.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탈취당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위급한 순간이 왔느냐?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민족 중에 모르두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궐을 지키는 문지기, 총리 대신 하만이 대궐 문을 출입할 때 보니까 이 하만이 겸손하게 총리 대신에게 인사하는 법이 높다. 그래서 노여우하게 됐습니다. 노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놈 죽여야지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만 미워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민족까지 미워하게 되고 민족을 죽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드디어 조카 에스더죠. 에스더가 당시에 왕후로 채택되어 왕후였습니다. 에스더에 가서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라가 이렇다. 4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위의 자리에 얻게 된 것은 네가 잘났으냐? 네가 지혜로웠으냐? 네의 공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어쩌면 이때 왕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고, 에스더는 그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한마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말 한마디가 나라의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희망의 말을 줘야 돼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사명은 바로 이거다. 왕으로 즐기고 왕으로 평안하고 안녕을 누리고 있는 그때 생각하게 한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결단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말 한마디에 불이 붙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는 그간 왕궁 생활로 나른해져 있던 에스더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 믿어서 안 되지. 이래서 해서 안 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 전환이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도덕이 불안한 21세기에 이렇게 불안할 때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금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 지금 나라에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이 직면한 상황만큼이나 위험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여보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왜 큰일 났어? 이러니까 텔레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텔레비가 고장나가 텔레비를 못 봅니다. 또 봐야 될 일도 없고, 못 보니까 안타까운 데가 없어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를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오잖아요. 나라가 왜 이래? 제가 답변은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 당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누가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기도해요. 남과 북으로 우리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5분을 모시고 전국에 기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100명 조금 못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김포에서 순안공항에 고려항공이 간 것은 저가 탄 게 처음이에요. 갔더니 백화점이라고 이제 남쪽에서 왔다고 구경시켜 주려고 갔잖아요. 우리가 들어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전기가 퍽 가버려요. 전기 사정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동강변에 갔습니다. 대동강변에 갔더니 그 대동강변에 기념배가 하나 있어. 기념배. 입에 침을 튀면서 이 배가 어떤 배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국 괴뢰군. 여기서 화형시켜 주겠다고, 잡아 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 동쪽에 사는 사람의 생각하고 서쪽에 사는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걸 보면 남북이 얼마나 다를까요? 다른 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남과 북으로 우리는 분단되어 있는데 미국도 남북으로 나누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독일도 동서로 나누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다 하나가 됐지만, 그런데 그때 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큼 극과 극이었냐?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과 북만 극과 극이 아니고 동서도 극과 극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피를 나눈 형제 중에도 아주 가깝게 정말 형제다웁게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인데도 원수 아닌 원수가 되고, 최근에는 집안에 돈 문제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질,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동거하지 못한다. 세상이 말세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뭡니까? 형제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형제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 안 받았으면 형제 아닙니다. 그 사람 형제 될 수가 없어요. 형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같이 사는 거. 동거는 연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일 외에 부부가 분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연합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연합을 깨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협력할 때 거두었던 놀라운 승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연합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믿습니까? 대표적인 성경 한 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어떻게 연합했는지 잘 보세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아론, 훌, 지도자들, 예수의 보혈로 성도된 형제들, 연합은 이렇게 해라, 모델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특징은 많은 분, 처음 오시는 분이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드네.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 모세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했어요. 두 손 들고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어떤 성도는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뭐 2절, 3절, 완절을 다 부를 때까지 두 손 드는 게 힘듭니다. 못 견디고 내리는 분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게 뭐냐? 협력입니다. 협력. 가족들도 부부가 자꾸 부모 끌어내리고 남편 끌어내리고 아내 끌어내리고 그 가정을 허는 겁니다.
받쳐줘야 돼. 협력해야 돼. 형제들도 협력해야 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협력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되는데, 그러면 복 받는데, 그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이 지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어디로? 멸망의 장소로. 미국 재헌국회 때 헌법 정신 기초를 어디 두면 좋겠냐? 주제 갑론을박을 할 때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갑론을박을 하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의한 가지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시편 127편을 읽고 갑론을박합시다. 이래 됐습니다. 시편 127편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하고 늦게 누우면 수고 뭐 그러므로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모든 의원이 우리 재헌, 나라 세우는 헌법은 성경에 기초하십시다. 그렇게 제정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정치학자, 군사학자, 전문학자들이 지금 초강대국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의 초강대국의 이 역사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년은 간다. 100년. 100년은 어느 누구도 미국 덤벼들어도 안 된다 이 뜻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도 뭐 아픔도 분쟁도 뭐 의견도 많이 있겠죠. 두 번째, 지금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사람. 말씀 기준, 성경 기준. 의회도 성경, 교회도 성경, 나라도 성경. 저는 우리나라 국회가 참, 지금 국회의장이 뭐 이러면 안 돼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장립 집사예요. 지난 국회의장은 수원 모 교회 장로였습니다. 신앙이 좋잖아요. 좋은데 국회만 들어가면 달라. 당만 들어가면 달라. 성경보다 말씀이 우선인가? 여러분, 말씀이 최우선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지난 국회의장 장로님 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었지만, 장로님 말씀대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예?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몰살의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배후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라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유다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2장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오빠가 딸같이 동생을, 사촌 동생을 딸같이 키웠어. 이 말은 믿음으로 키웠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세계 나라가 몇 개입니까?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뭐 190 몇 개인지 200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나라까지 하면 한 230개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스위스라는 나라 아시죠? 스위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소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스위스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냐? 우리나라 소득이, 국민 소득이 몇 달러예요? 지금 3만 달러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2만 8천 이랬는데. 스위스는 국민 소득이 9만 달러입니다. 9만 달러. 9만 불이에요. 놀랍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잘 쓰는 나라, 세계에서.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몇 년 전이죠. 7, 8년 전에.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2,500 프랑 그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300만 원. 매월 국민들에게 무조건 빈부 관계없이 누구든지 300만 원 기본으로 주겠다. 좋냐 안 좋냐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양재물도? 예? 양재물도 공짜로 마시는데 스위스 나라는 매달 전 국민에게 무조건 실업이든지 불실업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이든지 어린 누구라도 국민 전체에게 우리 한국 돈으로 300만 원씩 기본으로 제공하겠다. 이 좋다면 O, 싫다면 X.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25만 원 줄게 이러면 왜 안 주노? 왜 안 주노? 줘라 주자. 야단 법석이잖아요. 한 번 주는 것도. 그런데 매달 30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좋습니까? 싫습니까? 70%가 싫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70% 국민들이 싫다. 매월 300만 원 기본 생활비 지급 77%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일 안 합니까? 6개월만 일하다가 싫으면 그냥 일부러 나와요. 나오면 실업 급여가 자동 또 주어집니다. 놀아도 돈을 주니까. 일하고 돈 받을 필요 뭐 있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젊은이 머릿속에. 꿈이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 나라는 대부분 나라가 아침 문을 몇 시에 여느냐? 10시 대에 열어요. 10시. 몇 시에 문 닫는지 알아요? 5시 되면 해가 중천이 있어요. 그래도 크로스합니다. 문을 닫아. 모든 가게가. 그런데 이 스위스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같이 아프고 가난한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같이 문을 여는 나라가 유일하게 유럽의 스위스입니다.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알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땀 흘리자. 수고해서 얻자.
스위스에 가면 루체른 시내가 있는데 루체른 시내에 로이스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호숫가에 앉아서 거리는 사람이 계절, 사계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호수변에 앉아서 웃고 담소하고 즐기는 사람은 외지에 온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심각하게 철학적 사유를 하고 진지하게 나라를 걱정하며 대화하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 한강변에, 대구 같으면 신천변에 앉아서 나라 걱정하고 대구 걱정하고 정말 신앙 걱정하고 이런 토론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5천년 역사 중에 5천년 동안 자그마치 938번 외침을 받았어요. 외침을. 통계로 나누면 5.3년마다 5년 3개월마다 외침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6년간 최근에 일본 식민지 나라를 잃었다가 미국의 주도하에 연합군 덕분으로 겨우 독립을 얻어 자유민주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50년 북한 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6.25 전쟁 때 현장에 있은 집차를 타고 전방을 시찰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턱무대 하면 대단한, 지금 국정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은 오른쪽으로 내리고 왼쪽에 탄 사람은 왼쪽으로 내려요. 왼쪽에 폭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오른쪽으로 내려 아버지만 살았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6.25 아픔 어찌 말로 다룰 수 있겠어요? 미군들이 와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 6만 명. 자기 나라 하는데 왜 와서 죽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런 여러분 자유민주 국가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지금 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당리당략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국민, 나라가 최우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라 위에 기도하기를 원하니 주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